오늘은 온누리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교회가 지내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추수 시기와 한국의 문화에 추수감사절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석 연휴가 지난 첫 주일에 감사주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추수감사주일의 정신과 전통에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날인 것을 잘 알 것입니다. 1620년 청교도 순례자들은 65일간의 모진 고난의 항해를 끝내고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갓 베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플리머스 땅에 도착하기 전에 약 40일 동안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신대륙에 도착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 국가를 건설할 때 먼저 우리가 영국 국교의 핍박을 받아서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중심된 생각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약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40일을 보냅니다. 이것이 유명한 메이플라워 계약서입니다. 거기에는 4가지 중요한 삶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By the grace of God.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넷째, 하나님의 존전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항상 이 4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법도 만들고 공동체도 만들고 사회 질서도 만들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대륙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고 도착하자마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얻어서 첫 수확물을 가지고 도착 원주민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의 전통이 오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그 무엇을 얻어서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거의 마지막 날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는 유대 문화 속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 말씀을 자주 암송하셨을 것이고 찬양으로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을 보면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마도 시편 118편이었을 확률이 당시의 통상적인 절기에 지키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던 주님께 이 시편 118편의 승리의 노래는 확신과 용기를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시편 자체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예표적인 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토로 돌아와 성전의 전 기초를 놓을 때 읽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역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앞두고 이 시편으로 많은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독일어로 번역한 후에 한 귀족에게 헌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시편이며 내가 택한 시편이다. 이것은 내 친구다. 내게 있어 이것은 세상의 모든 영예와 권능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다.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 스펄전도
시편 118편을 그 자신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관 머릿돌에다가 새겨 넣을 만큼 좋아했고, 사역 중에 당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 중에 이 말씀을 붙들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찬미하셨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찬송이라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큰 소망과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습니까? 이 시편을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시편을 반복적으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오늘날처럼 국가적인 위기 앞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찬송 그리고 우리의 감사로 바꾸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시편 저자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찬송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원수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깊은 고통과 위기를 지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겨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다윗 왕의 이야기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작은 독립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집안에서도 아버지조차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헤아리는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자로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며 위기에서 벗어나야 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모반을 당해야 하는 뼈아픈 고통의 시간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하며 고백한 시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줍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개정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그의 삶의 고난도 굴곡도 없는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경험했고 수많은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 직면해야만 했지만 그 가운데도 그가 붙든 하나님, 그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결국은 자신을 넓은 곳 은혜의 들판으로 이끄시고 그의 자리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은혜의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고백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도가 편협하게 우주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처럼 여기려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지내는 동안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었고 자신의 걸어간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함께 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감사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한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문장이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의 음모, 사람의 공격이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희노애락이, 이 땅의 환경들이 결코 내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위협하지 못한다는 고백,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한 해 추수를 감사드리며, 물론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에 내 삶에 지나온 모든 흔적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고난과 위협에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능력과 자비를 아껴두셨다가 누구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세 개의 시제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미래의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과거,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도 드러났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할 이유, 첫 번째, 과거를 돌아보십시다.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의인들의 장막에 울리는구나. 여호와의 오른손이 엄청난 일을 하시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조용히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취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은혜였다, 은혜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요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 내 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노래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로지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드려질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의인들이 함께 드릴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의인들의 장막에 울리는구나.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장막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끊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는 감사하고 예배할 때는 찬송하다 집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가 감사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장막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주관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노래십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이세요. 감사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리고 오늘 시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향해 들려 있습니다. 오른손이 우리를 향해 들려 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가정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몇 동 몇 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립주택도 괜찮습니다. 전원주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빽빽한 임재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경로마다 앞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의 집과 가정, 우리 가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고백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3년 전 이맘때 제 부신의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수술실 대기실에 누워있을 때 그 대기실 천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선교병원답게 기록된 그 말씀이 제게는 이제 곧 마취 상태에 들어갈 거고 전혀 내 의식이 없는 채로 이루어질, 내가 전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상황인데 그 전에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들려졌다는 말은 그분이 능력을 행하셨고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걸어왔던 그 모든 날들 동안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도 동일한 고백, 이 감격에 찬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내 삶의 우리 가정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징벌하긴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그 다윗조차도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사생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때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우리를 주의 의로 이끌어 가시고야 맙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징벌하시지만 죽음에 넘기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 포기하게 만드는 분은 아닙니다. 다윗은 왕국의 존폐가 위협받을 만큼 심각한 징벌을 받은 적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윗의 말년까지 그의 왕국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언제나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다윗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품에 대하여 기꺼이 말할 수 있었죠. 고난과 위기 중에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암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힘겨운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 위기를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선언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가장 밀도 있게 붙드는 그 시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 기준에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혹 무시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눅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아멘.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하신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권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큰 은혜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사람들 그렇게 쉽게 마음문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격적인 그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덩이 앞에 말하는 것처럼 먹히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건 큰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실로 나오셨죠?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건강해야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올 수 있습니다. 교통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평안하고 그나마 사업에 어려움이 없고 여기까지 예배할 수 있는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밖에 없죠. 병원에 신방만 가도 내가 이렇게 두 다리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실감합니다. 장례식장에 2시간만 앉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처럼 사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30대입니까? 50대입니까? 80대입니까? 70대입니까? 어느 세대이든지 간에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 하십니다. 염려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거든 오늘의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인생에 주신 그 목적과 의를 이루어 나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필코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선포할 사명적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이유 세 번째,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보기에 참 놀라운 일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앞에 닫혀있는 문을 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회막문일 수도 있고 이후의 성전문일 수도 있겠고 인생의 형통의 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의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여호와의 문이라 부릅니다. 의롭지 않은 자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과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 문은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몇 개 문을 통과해서 이 예배실까지 들어왔죠. 그 모든 문들은 의의 문으로 통과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보혈의 은총으로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문을 통과하면서 의롭게 되어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남은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겁니다. 남은 삶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보기에 참 놀라운 일이다. 아멘. 머릿돌은 건축의 양쪽 중력을 견뎌내는 모퉁이돌, 코너스톤을 의미합니다. 이 코너스톤이 든든해야 건물 전체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그 돌이 코너스톤이 되어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저 핫비루 아람 방유역에 떠돌던 한 작은 민족의 후예들인 이스라엘에게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건축한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성전을 건축하신 코너스톤,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모든 독립, 모든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영원한 생명의 표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그 상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때로는 내 인생의 방해물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을 통해, 버림받은 것 같은 돌들을 통해,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일들을 통해 그것을 들어 주님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코너스톤으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활용의 대가이십니다. 내게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던 것도 하나님은 그 상처들을 변화시켜 거룩한 주의 도구로 변화시키고야 맙니다. 우리가 거쳐간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도구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절 고백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아멘.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 구별된 이 복된 주일, 추수감사주일인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고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처럼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따라 살면 감사도 금세 불평이 됩니다. 좋은 것도 반복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질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쁠 때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누릴 때도 감사,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더구나 감사하면 우리의 영성도 건강해지고 그 감사의 영성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요. 내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참아준 것이 우리 가정에 누군가에게 헌신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내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남모른 눈물도 흘립니다.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 내가 예배할 땐 어느 누군가가 1시간 먼저 와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더 많이 섬기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불편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건 이 비전 빌리지 환경과 미화 식당을 담당하는 수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를 잘 알 겁니다. 그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고통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까? 헬렌 켈러는 그녀의 점자책 The Story of Life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설리반 선생의 아름다운 미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지는 해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고 매 순간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박탈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 못할 이유보다 감사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더욱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언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동안에는 감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감사의 출처는 감정으로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의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린 그 많은 것들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감사의 감정들도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제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못했던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와 희생, 사랑으로 여기까지 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고 동반자가 되었고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완전하지는 않지요. 한국교회 부족한 것 많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때로 불안하고 총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절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더 많습니다. 열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